할렐루야. 아, 아, 지난번 우리 지축동 우리 능력교회에서 수요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풍기 그냥 꺼주세요. 넘어가니까.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 여러분 이 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좀 비정상적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날의 코로나 시국에서의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성도가 이제 모이지 않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서 참 이 말세 때 특히 코로나 시국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가 끝나는 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려서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사는 시대가 될 때에 과연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될런가 참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국 속에서도 오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쏟아붓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좀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첫 번째 화면 남겨주시면요. 고린도전서는 이게 원어로 보면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저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요새 우리가 쓰는 뭐 델타 변이 또 뭐 뮤 변이 뭐 이런 이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델타, 알파, 뭐 베타, 감마 이게 헬라 원어인데 헬라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시대의 표준어입니다. 이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인데 세계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문화만 전파한 게 아니라 헬라의 언어를 또 온 세계에 전파하게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헬라어가 전체의 그 공용어였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영어처럼 전체 세계의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인데 그래서 신약 시대의 언어는 헬라어로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나온 주의 종들은 학교 가면 무조건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맛보고 마는데 어쨌든 저렇게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뜻이고요. 이 프로스라는 것은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 뭐 이런 이제 그런 말이고 코린티우스는 고린도라는 거였고 알파는 이제 전서 이게 바로 이제 알파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일단 고린도전서 성경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써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그때 이름 기억 안 나십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박식하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게 연령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깊게 못 들어가고 그냥 조금 하다 말지만 적어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데 어디 나가도 성경적 지식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텐시브하게 제가 성경을 좀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 예배 때는 성경책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PT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손때 묻은 성경을 들고 오셔서 성경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게 어떤 배경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이 이게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을 사실은 막 몇 독해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만큼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일 날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두 명이 써 있습니다. 본 저자가 이제 그 바울이고요.
이제 소스데네가 이제 그 공동 저자로 써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러니까 회당장인데 이 소스데네가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보호해 줬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당시 지역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참 그 매를 맞았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결국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공동 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럿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소스데네처럼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의 그 수신자,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대상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이 고린도의 그 그리스 지역의 맨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이 아래쪽에 고린도 있는 저 좀 따로 떨어진 지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야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야. 근데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센터 지역이 아가야의 센터 지역이 고린도였는데,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고린도와 그다음에 오른쪽 터키에 써 있는 아래쪽에 드로아라고 써 있죠. 이 드로아가 여러분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트로이 전쟁이라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저게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과 터키 아래에 있는 드로아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게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전체 군대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아킬레스건으로 유명했던 아킬레우스가 이 아가야 지역의 군대 장관이었고, 저 트로이 지역의 군대 장관은 헥토르였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뭐 트로이 전쟁 뭐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양쪽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센터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아테네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또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적 수준이 높았는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여러분 혹시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 동성애자인 거 아시죠? 예,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게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남자들이 다 나체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몸을 감상하는 게 올림픽의 이제 기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첫 출발지가 헤라 신전에서 그 불이 출발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림픽에 세계들이 사람들이 다 열광하지만 그 불을 받아서 이게 뭐 지난번 도쿄까지 갔는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신전, 우상 신전에서 받은 불을 온 세계에 퍼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문화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종교랑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몰라서 그냥 다 열광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고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고 다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스포츠 무지 좋아하는데 참 이것만 추구하기엔 이 근원적 발상지가 벌써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참고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에 이제 아테네 지역의 바로 아래 지역에 있던 데가 고린도였다. 이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기록 연대 그냥 간단하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AD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AD 33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이게 이제 복음이 벌써 이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됐다. 그만큼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 유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옳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 전파됐고 유대 퍼졌고 사마리아 전파됐고 나중에 그 위에 소아시아 전파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이 전하더니 나중에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 유럽 전도 때 이제 복음이 고린도 지역까지 전파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AD 55년경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론 네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왜 고린도전서를 왜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 목적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1번,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을 했냐면 이 당시에 우리처럼 조직 신학 같은 게 없었어요. AD 55년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고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가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단은 해결을 하고, 이 분쟁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뭐가 복음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뭐의 문제를 당하냐면 이런 authority, 즉 권위의 문제. 네가 12사도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궐된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사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마띠아를 뽑은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서 이거는 성령에 임하시기 전에 원래 이 자리는 사도 바울의 자리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 마띠아가 들어갔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12사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복음을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전하니까 이 어서리티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에 대한 변호를, 즉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두 번째 이유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건데, 그 본류 교회가 어디냐면 전체 교회의 당시 본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전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유대에 있는 본류의 교회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게 뭐를 보내주기로 결심했냐면 이게 연보, 즉 헌금입니다. 연보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니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을 니들이 전해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돕자 라고 하는 연보 차원에서의 의미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단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잠깐만 볼까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교회가 원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에크는 이게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레시아라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에크는 밖으로.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제주 바깥의 일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 코레음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바깥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 안으로 부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칼레오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있죠. 혼자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다 어릴 적에 엄마가 데리고 가든 아빠가 데리고 가든 또는 뭐 동생이 데리고 가든 누가 데리고 가든 다 뭔가 데리고 갔는데, 이 데리고 간 거의 손길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칼레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동생이 움직이든지 엄마 아빠가 움직이든지 친구가 움직이든지 해서 그 바깥으로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두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고, 보편교회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컬 처치라 그래요. 이건 그래서 우리 지축 능력교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편교회에 들어갈까요? 지역교회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지역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러면 보편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제일 처음 있었던 교회가 어디예요? 첫 번째, 세상에 첫 번째 났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마리아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교회가 생겼어요? 오늘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이방의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뭐 4대 교회도 있고 쭉쭉쭉 있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여기 능력교회도 여기 조그맣게 지축능력교회 벽돌 한 장은 돼요. 이 전체, 여러분, 이 전체의 그림이 바로 이게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진짜 이게 거짓인지 거짓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로컬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컬 교회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교회는 이 보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뭐 지금도 보면 막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진짜 좋은 이름을 갖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장길자야.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제7일 뭐 안식일 교회, 막 이런 다 교회자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니버설 처치, 즉 보편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로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단점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본다는 교회가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를 못 봤어요. 고린도 교회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이 이름을 벤치마킹을 안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가뜩이나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달픈데 그 이름도 문제 많은 교회를 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의 교회로 이름을 붙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이 문제 많은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항상 뭐부터 말씀을 했더라? 장점부터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의 교회의 성도들은 참 좋은 점이 있다. 어떤 점을 얘기하냐면 굉장히 지혜가 충만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리스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필로소피라는 단어죠.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필로라가 여러분 필로.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피는 이게 소피아라는 단어에 여러분 온 말인데 소피아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지혜 집사님이 조금 약간 뭐 영어로 말하자면 필로소피라는 뜻이에요. 지혜, 사랑. 근데 그만큼 이 철학의 고장 아테네에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가 충만했다. 굉장히 그래서 뭐 헬라어나 여러 또 수사학이나 여러 학문에 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다. 장점 얘기했고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가 또 충만하다고 말했냐면 성경을 다 찾아야 되지만 그냥 요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니네가 굉장히 은사가 충만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장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 우리 능력교회 초등부 아이들 줌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는데 한번 성령의 은사 한번 써볼까요? 무슨 은사가 있죠?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성령의 우리 능력교회가 성령 운동의 센터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운동의 센터를 추구하는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모르면 성령 운동에 추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믿음. 좋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역시.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영분별. 일곱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 뭡니까? 예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방언. 아홉 번째 통변. 이렇게 9가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거의 뭐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최소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은사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이게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받았던 사람들이야 안 받았던 사람들이야?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은사를 안 받았으면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니들이 지혜와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쓰면요. 문제 고린도 교회 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단점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니들이 쉽게 말하면
그 당쟁이라고 할까요? 분파, 분열주의, 당쟁.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당파 싸움. 이 단어가 좀 부족했네요. 당파 싸움. 고린도 교회의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바로 당파 싸움인데, 고린도 교회에 기본적으로 몇 개의 당이 있었더라? 몇 개의 당이? 4개의 당이 있었더라. 첫 번째 당의 이름은 뭘까요?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 당은 아볼로. 세 번째는 베드로파 맞는데 여기는 이제 게바라고 써 있습니다. 게바, 이게 아람어거든요. 어쨌든 게바, 이게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누구 파일까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파가 4개나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근데 이 4개의 파를 나눠져 있는데, 바울은 딱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교회 갔는데 서충파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교회 갔더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서충파가 있어요. 또 조윤기파도 있고 이영훈파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서충훈파가 있다 그러면 서충훈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진짜 바울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만 말해요. 바울파에 들어간 이 정신 못 차린 성도들아,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니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 다음에 니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진짜 기백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좀 저의 장점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합니다 막 하면서 저의 장점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75만 성도 같은데 그래도 다음은 5만 명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따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게 사꾼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뭐 아볼로나 게바나 뭐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말해요.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나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파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과 거짓은 분명하게 나눠요. 그의 목회에 아니면 그의 직분에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성도냐 가라지 성도냐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이런 파당이 나눴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치 보세요. 뭐 아볼로 비판하죠. 여러분 게바 비판하고, 뭐 예수님은 비판 못 하겠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한국 정치인데, 진짜 이분들은 한결같이 파당이 나눠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 자기의 이름보다 예수님을 더 증거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가 되고 리더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지속이 돼서 이 머나먼 조선의 이 머나먼 정말 숨겨진 나라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쬐게 된 것이지,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이기심 쫓아서 당파 세우고 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이제 이미 진작에 망해버리고 남았을 텐데, 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그런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멘. 이제 2장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라는 겁니다.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을 했던 이런 이제 저 지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뭐를 안 하기로 전도할 때, 즉 전도할 때에 뭐를 안 하기로 결심한 거. 안 하기로 결심한 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뭐를 난 안 하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내가 전도할 때 뭐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냐면 수사학이나 철학을 동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를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뭐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뭐를 하기로 했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뭐를 결심했냐면 수사학과 철학을 버려버리기로 결심하고 나는 예수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알지 아니하기로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게 원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C예요. C, 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감이 조금 더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말고는 아예 안 쳐다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걷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덴이 여러분 이게 전도가 이게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의 이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이 수사학과 철학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하, 그래? 니들 철학자지. 우리 한번 철학으로 한번 맞짱 떠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오면 내가 한번 어깨 한번 으쓱하잖아요. 한번 어깨 한번 으쓱하면서 그래 내가 철학 좀 공부했는데 철학자들 오케이 철학으로 한번 우리 맞짱 떠보자 라고 나온 파트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대한 토론 광장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2가지가 없어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뭐가 없나? 첫째,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바울이 예수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다 썼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에서는 예수라고 안 썼어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작정한 사람이라고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작정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사도행전 1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했을 때 맨 말마리의 마지막 그 수식어가 뭐냐면 조롱하더라. 그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조롱을 당했어요. 그냥 그나마도 매너 좋은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네 말을 좀 또 들어보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지. 그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손수건만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거의 이 사도행전 14장에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거의 신격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17장에 가서는 여러분 바울이 조롱을 당해요.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바울에게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가 빠졌고 십자가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쓰디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핵심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은 전도할 때 예수, 전도할 때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참이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고린도 지역 도착 바로 전에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시 아덴에서에 있었던 것처럼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이 천하의 바울도 약했다.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똑같은 일개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질병이 떠나는 능력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바울도 그냥 일개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느냐가 우리의 신앙 여정의 승리의 성패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최고의 열매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전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전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덴에서는 아테네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실패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아덴의 쓰디쓴 교훈을 지나고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하고 5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기 여러분 핵심이죠.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능력교회. 그래서 참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이 능력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란 단어가 여러분 원어로 뭡니까? 능력 원어로
두나미스. 한번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팍 폭파시키는. 여기 제가 아파트 질 때 여기 땅에 워낙 안반이 많아가지고요. 여기 111동 바로 앞에 이게 안반을 못 깨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반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단단한 바위가 어지간하면 깨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깨트리잖아요. 그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능력교회 홈페이지를 JC 두나미스 철치라고 했습니다. 지축 두나미스 철치. 우리 능력교회 오면 단단한 암석, 단단한 바위 같은 어떤 문제도 퐁 하고 폭파시키는 능력이 우리 능력교회 안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다름 아니라 예수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이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성령의 능력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